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팔복의 말씀 중 다섯 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왜곡된 복을 쫓으며 살아갈 때도 참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비탐성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쫓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다섯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에 먼저 필사하고 또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묵상을 마치신 분들은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고 찬양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이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은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비는 그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는 엘레몬이라는 단어로서 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직접 움직여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비를 어떤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기꺼이 이러한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비를 베풀기가 굉장히 어려운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일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관계 안에서는 이 자비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기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이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너도 그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훨씬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내가 이전에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자비를 받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에게 어떠한 자비도 돌아오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쉽게 자비를 베풀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가 그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와 동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가?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의 자비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 놀라운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준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자비를 기억하며 작은 실천 하나라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기대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